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우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라. 이르시되 그것을 그에게 가져오라 하시고 우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시나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우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방울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 이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5,000명을 먹이시는 오병의 기적을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13절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우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이 앞전에 의인의 죽음이 있었죠. 세례 요한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세상 권력을 가진 헤롯 왕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했죠. 권력은 세상 권력은 육신을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영혼까지는 못 죽이죠. 세례 요한의 영혼은 못 죽입니다. 다만 영혼까지 멸하신 분이 누구예요? 심판자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헤롯 왕은 2가지 하나님 앞에 율법을 범합니다. 10계명을 범하죠. 간음죄 또 살인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들은 영원한 멸망이에요. 결국은 충치를 먹어서 죽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앞으로 이렇게 권력에 맞서서 불의 한국에서 의로운 죽음을 죽은 분이 바로 세례 요한인데 이어서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빈들에 가셨다고 하죠. 아마 이 세대, 그러니까 당시에 예수님의 그 세대의 그 무리들의 그 영혼들을 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세례요한의 그 죽음에 대해서 좀 잠깐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니까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 또 걸어서 따라간지라. 무리가 계속 따라 듣죠.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러니까 영혼이 기진맥진한 그 많은 무리를 보시고 아마 불쌍히 여겼던 모양이죠. 그래서 불쌍히 여겼다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그 애정과 그 사랑이 묻어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리라. 그러니까 이 무리들은 영적인 것을 아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병 고치는 거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가 따렸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어서 또 말씀을 계속 보니까 15절 보니까 저녁이 되면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제 때가 저물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본인의 말씀이죠. 또한 권능을 나타나는 그러한 치유사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저녁을 맞이했어요. 그러니까 낮에부터 아마 제표를 가진 것 같은데 저녁에 이르기까지 저녁에 이르는 줄도 모르게 제표를 가진 것 같습니다. 말씀에 권위가 있고 또한 경제를 고친 권능을 통해서 우리들이 관심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녁이 됐으니 먹을 것은 모여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다 이렇게 또 말하고 있죠. 이어서 16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갈 것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제자들이 보기에 먹을 것이 없어요. 준비된 게 없습니다. 도시락을 준비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디 다른데 배달시켜서 주문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제자들의 그 태도를 좀 보신 것 같아요.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해서. 이어서 17절 보니까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반응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어서 이르시되 그것을 내가 가져오라 하시고 있는 것을 가져오라 말씀하시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불어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 뭐 엘리야도 사랍 때 과부를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밀가루 떨어지지 않게 하는 사건이 있었고 엘리사 역시 불의독 20개로 100명을 먹이는 사건이 있었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을 떠나서 예수님은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어때요? 5,000명을 먹고 남은 것이 12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 보니까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방울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 어린이 외에 5,000명이 되었더라. 이렇게 많은 군중이 먹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먹고 남은 것이 12강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보시느냐 군중을 먹이신 사건은 구약의 배경 속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야 여러분들이야 이제 이 시대는 벌써 한 2000년 흘러 이렇게 나왔죠. 이런 상황에서 뭡니까? 다 말씀을 주시니까 구약 신약 포함 66권 말씀을 통해서 다 예수님에 대해서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 시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를 알지를 못해요. 앞절에 계속 병자도 고치고 말 못하는 자를 말하게 하고 못 듣는 자를 듣게 하고 못 보는 자를 보게 하죠. 그런 사건. 그리고 뭐 바람을 잠재우는 사건. 이거 역시 메시아를 예표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런 것을 수없이 이렇게 보여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앞으로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나 저희 여러분들은 메시아라는 걸 잘 알죠.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저희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죠. 따라서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고 또한 그랬을 때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받고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5,000명을 먹이시는 오병이의 기적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절대수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또한 아셔야 되고 또한 그런 과정에 십자가에 걸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또한 아셔야 되고 그래서 저희 여러분들이 이 메시아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런 것을 자꾸 보여주시냐? 이들이 믿지를 않으니까 계속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기적적인 사건, 뭐 표적, 기사, 이적 이런 것을 통해서 메시아라는 것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을 받아들이라는데 예수님을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므로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적용해서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 그 주님이 가신 십자의 발자취에는 오늘로 그러니까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을 통해서 순환의 시대가 또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제 앞으로 1년 후에는 십자가에 달리는 사건이 등장하는데 그 과정에 예수님의 그 생애 과정에 중간점에 보면 왔다 볼 수 있고 이것을 계기로 예수님의 신화의 시대가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사건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받아들이시고 오늘 이 아침도 이른 아침입니다만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상고하심으로 하나님 뜻을 깨닫고 오늘도 진리 가운데 세워지는 저희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